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두려움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걱정이고 일시적이며 욕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입니다. 하나의 허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고 작은 희망이 큰 절망을 이길 것입니다.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굳세게, 참으로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 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과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원이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주신 증거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는 것과 더불어 300명의 진정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명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친구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잘못된 청소년들, 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쁜 친구로 인해서 인생을 망친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 주위에도. 아니,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신문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참된 동역자가 있습니까? 신앙의 참된 동역자가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지체들 중에 세상 이야기나 하는 친구들이 동역자입니까? 남을 만나기만 하면 남을 흉보는 취미로 사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남을 흉봐, 이런 사람들이 친구입니까? 버는 것도 없으면서 지나치게 사치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친구입니까? 교만한 사람, 거짓말만 하는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당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그분만 들어가면 분리가 일어나. 이런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의 얘기를 그럴듯하게 하고 성경을 달달 읽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가면 분리가 생겨, 분당이 생겨. 이런 친구들은 모두 우리를 신앙적으로 망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들, 우리는 가능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왜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장인이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저에게 너무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 목사, 문화사역이 뭔지 알았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힘차게 하시오. 이게 떠나시기 며칠 전에 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근데 제 외할아버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외할아버님이 그 충청남도 그 청소라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렸을 때 가보면 그 땅이 다 그분 땅이에요. 지화집이 있는데 이게 궁전 같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러면서 지금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드디어 그 사업을 천안에서 하자고. 근데 말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우리 중조 할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거기 있는 땅을 그 선산 땅만 놔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렇지만 부자가 망하도 3년이 간다고 홍성에서 6.25 사변 났을 때 그 홍성에 있는 그 읍에 있는 그 집이 홍성에서 제일 큰 집인데 그 공산군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우리 국군들을 그 집에서 죽였던 장소. 또 국군이 점령했을 땐 공산군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집. 그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 집에서 살다가 이분이 신경성 급성 위암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틈만 나면 전 외할아버지에게 찾아왔어요. 지금 철호 전사가 틈만 나면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내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제도 집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하루 종일 3층에서 초등부 또 중등부 예배드리는 장소를 폴 전, 또 아론 전, 또 저슈아 서, 그리고 에릭, 그리고 엔젤리나 이렇게 같이 하루 종일 그 사다가 그걸 맞추고 끼고 하면서 피곤할 때. 근데 너 어디냐 그랬더니 할머니 집에. 제 생각에는 부전자전이야. 전 그렇게 시간만 나면 갔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운명하는 분들 옆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저에게 외할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친구 잘 사겨 하고 돌아가시다. 이게 마지막 얼마나 한이 됐습니까? 친구 잘 사겨라. 여러분들, 저는 이 유언을 이루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친구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친구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주인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너는 내 친구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친구를 잘 사귀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감히 나 같은 놈에게 우리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 거죠. 이것이 저에겐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동역자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동역자. 기도원의 300군데.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눈으로 볼 때 좋을 수 있지만 기도원의 300군데.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7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기도원이 명령하여 급작이 나팔을 불 때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 무기가 없어서 무너집니까? 그 나라에 분란이 있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들 죽이는 겁니다. 마치 소련이 저절로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가 외부에서 공격할 때 무너집니까? 외부에서 공격하면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건 그 안에서
서로들 싸우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재판정에 나가서 서로들 재판, 이거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니까 이미 서로들 칼로 심장을 벅벅 찔러서 다 죽였어요. 살아있다고요. 얼굴만 살아있고 몸만 살아있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지 이미 그 안엔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서로들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만히 보면 서로 칼로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성도가 성도를 가시보고 욕하고 저주하는 분,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죠. 기도원의 300 용사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이런 믿음, 이런 신뢰,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이 맞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코너선이 나간다면 코너선이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는 건강하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놀라며 감당지 못하는,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난 역사하는 걸 100% 믿습니다. 난 이것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합니다. 그때 2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원은 정말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은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못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기도원이 이상하게 마음이 정함이 없고 풀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셀레브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풀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한 기도원이 갑자기 온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금 귀고리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사람들은 귀고리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걷어서 기도원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드는 에봇이 기도원의 올무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주님의 일도 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일이 올무가 돼서 내가 쓰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 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일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원의 마지막 믿음 생활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에봇은 본래 제사장들의 의복으로서 앞으로는 가슴을, 뒤로는 등을 덮었던 조끼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고 그 안에 두 개의 돌, 우림과 둠민, 그래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넣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에봇을 기도원이 만든 것은 잘못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금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2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고 오히려 기도원의 집 이 오브라에 와서 제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이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그것을 섬기게 하는 범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에봇 앞에서 에봇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기도원은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한 것입니다. 성공으로 시작한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기도원은 작은 일에 실패했습니다. 작은 일들. 미디안과의 큰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주 작은 일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유혹에서는 승리했지만 작은 기념품 하나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코너스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우리가 돼야 돼. 화장실에 일하는, 청소하는, 부엌에서 팔을 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것은 귀하지 않네, 저것은 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 우리 박광길 집사님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 귀한 우리 박광길 집사님이 저 우리 교회 화단을 가꾸실 때 보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아주 사랑하면서 하는 방법이다. 태도가 달라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저는 박광길 집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분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전 가끔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것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이 정도 기뻐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바위에 걸러져서 쓰러지는 분 봤어요? 바위는 피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걸립니까? 길거리 가다가 조금 뼈쭉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다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큰 일은 우리가 조심해서 잘합니다. 이 작은 일에 쓰러집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들, 승리한 후에 기도원은 쓰러졌습니다. 승리한 후에 중요합니다. 기도원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실패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승리를 거두고 나서 평화가 임하니 마음이 해이져서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만족이라는 함정 때문에 그래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봉사하면 됐어, 이겁니다. 마귀가 주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뿐 아니라 평안한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승리를 한 후, 기도 응답을 받은 후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이 고통의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승리한 후 일이 잘 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원은 가정사역에 실패했습니다. 기도원은 사사로서는 성공했지만 가장으로서는 실패했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군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였지만 가정사역에서는, 가정교육에서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기도원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에봇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가 에봇을 만든 목적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봇의 의미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도원의 가정 집안은 오히려 그 에봇을 극심하게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라.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레브레이션이 끝나고 커넥션에 있지만 우리 유아들, 초등부, 중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3층에서 선생님들이 어제도 와서 하루 종일 2층에서는 홍성표 준사가 조금씩 앞으로 TV도 바꾸고 다 바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대청소. 이제 커넥션을 맞이해서 우리 형 두보라가 유아반을 맡기로 했죠. 그죠? 네. 우리 두보라가 유아반 깨끗하게 거기 이제 앞으로 어른들 못 들어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 몸사랑 하나님 사랑 치료하는 거 외에는 그 방에 못 들어가. 유아들만 쓰시. 두보라만 들어가서 해서 아주 유아들도 아기 때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 기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키워야 돼. 30절 보니까 기도는 아내가 많음으로 아들만 70명을 뒀어요. 아들이 70명이면 딸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31절에 보니까 세겜에 있는 기도원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는 멜렉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 왕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아기 때부터 그는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 왕은 내 아버지야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아비멜렉이 성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저 왕은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자란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예요.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야. 아비멜렉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 시대의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 아비멜렉의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기도원이 왜 그 이름을 그냥 놔뒀느냐 이거예요. 난 왕이 안 되겠다고 하지만 그냥 엔조이 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십을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기도원이 그런 것입니다. 난 왕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다스리실 거야. 그런데 쟤는 왕의 아들이야. 이 소리는 엔조이한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으로 성장한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야 돼. 안 가지면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죽어요.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왜?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러면서 컸기 때문에 저 왕이 내 아버지야. 감히 나한테 그래. 이거 주워. 아니 이거 할 거야. 원하는 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69명의 자기 동생들을 깡패를 동원해서 다 죽입니다. 그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 3년간 왕이 되었지만 마지막은 저주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사 기도원의 마지막.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사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주님이 권능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처음도 아름답고 시작도 아름답지만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으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인생을 마친 기도는 우리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당연히 저희들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강대강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테네시에 부흥회 갔다 와서 설교 시간에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테네시의 자그마한 마을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3시간 반 걸쳐서 내슈벨에 있는 공항을 가는데 그 시골에서 조금 나오자마자 프리웨이 양쪽에 단풍나무가 벌겋게 있는데 제가 거기서 꼼짝 못했어요. 난 한국에서도 그런 단풍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요 조그만 건 봤지만 10분 동안 가는데 양쪽으로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내가 입만 벌리고 하고 말았어요. 전 2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해도에 있는 울면동가요. 그 해수욕장 그 섬에 가서 그 밝은 저녁에 엄청나게 큰 태양이 바다로 떨어지는데 난 그렇게 큰 태양을 처음 봤어. 벌겋게 물들었는데 막 그 바다를 다 벌겋게 물들었고 하늘이 밝아졌는데 난 거기서 그걸 보고 하고 한 5분간 꼼짝 못했던 적이 있어요. 자연에 내 꼼짝 못했던 적이 2번입니다. 그때 하고 바로 이 단풍나무.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축복받으셨어요. 1년에 딱 한 2, 3일 바로 지금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예요. 이제 내일부터 단풍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전 그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단풍처럼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벌겋게, 마지막은 더 벌겋게, 마지막 떨어지기 전에 최상으로 벌겋게 해서 인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 단풍처럼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물질, 나의 몸 다 이렇게 벌겋게 불태우고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목사가 아닌 승리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장모님이 계시니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을 섬기다가 떠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너스톤을 이렇게 섬기다가 내가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져서 거름이 되어서 이 코너스톤에서 다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양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뭡니까? 그 맡은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충성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남은 삶 결단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코너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시작과 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버먼트 애비뉴 할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델 한인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마르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채워지면 무엇이 남는다는 것입니까? 허망한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5번 결혼한 과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여인을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아주 부정한 여자로, 몹쓸 여자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여인이 남들은 한 번도 하기 힘들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결혼을 5번 반복하고 실패하고도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근본 동기는 어쨌든 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생의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의 외모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저 남자의 재력이면 정말 내 인생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남자의 따뜻함이면 이제는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네가 지금껏 갈급해서 마신 그 모든 물마다 어땠다고요? 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한참 오래전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결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이 형제가 자매보다 조금 못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는 약간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당연히 이 신부 쪽에서 자매 쪽에서 결사반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 형제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늘 웃고 방글방글하지만 한번 청석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제 아내는 겁을 안 내지만은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정색하고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도 편견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자매는 결코 그 형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그런 목적으로 결혼한다면 두 사람에게는 불행밖에 남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생의 심령 속에 영원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유한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 참 만족과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말라는 인생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영혼의 비폐함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이 이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터졌다는 말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broken,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인류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악이 뭐라고요? 생수에 거는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버렸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묘사합니까? 생수의 근원으로 묘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생명수 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 잔 탁 마시면 금세, 죄송합니다만 쭈글쭈글한 피부가 탱탱해져. 순식간에 80대, 90대 어른이 10대 꽃다운 소녀로 싹 변하고,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비한 효능의 물. 이것 때문에 가주장 이사가 망하고 로즈힐 메모리얼 파악이 망하고 문을 닫는, 거기에 놀이동산이 생기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물이 있다면 제가 요 앞에 앉은 우리 백합화 소녀들께 무료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수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결코 말하지 않고 항상 밑에서 신선하게 솟아오르고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결코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중단 없이 계속 흐르는 물로 가득 찬 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생수를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땅을 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라고 하여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보니까 물이 싹 빠지고 한 방울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해서 또다시 멀리 가서 깨끗한 물을 퍼오고 밤새도록 퍼서 가득 채웠는데 돌아서면 싹 빠지더란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 이유를 모르는 채로 목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수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스스로 판 그 웅덩이 밑이 쫙 갈라지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어도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고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만족하고 행복을 추구하려던 인생이 만나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유산을 분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나누어줍니까?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누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유산 분배를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말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와,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그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아 아버지께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나?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많은 돈들이 술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설상가상으로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결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 탕자가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돼지를 칩니다. 어떻게 됐죠? 그렇게 몸서리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조차도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탕자가 바로 여러분 아니십니까? 탕자가 이 절대 빈곤의 그 가운데서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그 갈급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정말 아주 대박을 친 영화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가운데 상당수의 성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달마야 놀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서로 다투다가 상대파에 의해서 쫓겨서 우연하게 도망쳐 들어간 곳이 바로 산속절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이 이 조폭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깨어진 독에,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숙제입니다. 별의별 궁리를 다하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얻은 답은 무엇입니까? 이 깨어진 독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져넣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깨어진 독이지만 연못에 꼬르륵 하고 잠기니까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영화로 인해서 불교 이미지가 좋아졌다면서 불교 종정, 조계종, 총무원장 막 이런 분들이 인터뷰하고 감독들한테 상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불교계가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야,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가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영화는 역설적으로 도리어 불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은 연못 속에 던지는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기막힙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왜 인생이라는 이 독이 깨어졌는가를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의 인생의 독이 항아리가 깨어진 것이 환경 때문이고 사람 때문이고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이고 나를 힘들게 만든 저 사기꾼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No! 인생이라는 독이 깨어진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 그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깨어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압니다. 연못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진 독을 던져 물을 채울 수 있는 그 연못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목마르죠?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인생이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도리어 불행이요, 목마름이요, 죽음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항아리가 쫙 깨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목마르다. 아, 목마르다. 그리고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대신 목말라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비로소 해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의 깨어진 인생의 항아리를 내 연못 속에 던져라. 내가 채우리라.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 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강이 되고 샘이 되고 연못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믿고 목마름을 해소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목마르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예상컨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목말라 하실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요즘 이렇게 목마를까?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큐티하는데도 왜 이렇게 목마를까?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은 내가 경건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집중이 안 되고 형식적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이렇게 요즘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는지 내 옆에 누가 서기만 해도 쫙쫙 베어지는 정말 윤한기의 장밋빛 스카프의 첫 구절이 생각나는 내가 왜 이럴까? 아시는 분은 아시죠? 내가 왜 이럴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정직한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뭔가 어려워지고 뭔가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 믿기 전이나 현재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이나 사실상 큰 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의로우신 예수님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품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여기 독이 끼어졌습니다. 항아리가 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끼어진 이 항아리가 신기하게도 짜자자작 딱 붙어서 거기에 물을 집어넣으면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 인생의 항아리는 여전히 금가 있고 끼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이 채워지느냐? 그 끼어진 항아리를 독을 연못 속에 집어넣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강물 속으로 우리를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는 내가 뭔가 좀 되었겠지 하고 이제는 뭔가 좀 채워진 양 하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면 쭉 일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물들이 샥 빠져나와서 깨어지고 추한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표면이 바삭만하게 되고 그 깨어진 부분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옆에 있는 사람을 상처 입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맛봤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내 자신을 더 깊이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우리는 채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쾌락으로, 명예로, 사람으로, 배우자로,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무엇이 남는다고요? 허망한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끝없는 목마름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 초대하십니다. 둘째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깨어져서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입니다. 수고하고 애써도 남는 것은 오직 메마름과 갈급함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내 영혼을 생수의 강 대신 예수께 던져서 온전히 잠기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은혜의 강가로 온전히 잠기게 하셨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베델하님교회 김한효 목사님께서 목마르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델하님교회는 18700 하와드 애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힘들어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염뿐만 아니라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보기가 많이 힘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방이 어떠한 이론으로 그렇게 전립선을 좋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방은 이 전립선을 예전에 고소로부터 고림, 노림이라는 이러한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고림은 소변을 볼 때 정말 분비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요. 노림은 소변 보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글을 보면서 한번 문헌을 살펴보면요. 소원방이라는 분이 쓴 제병원우론이라는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제림자, 신어, 방강, 열고야.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지만은 간단히 모든 이 소변에 관계되는 이런 인병은 신의 기능이 허하면서 방광에 열이 나는 것이 그 원인이고, 신이 허하면은 소변은 빨라지고 방광에 열이 있으면은 수기의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벌써 그 옛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방광의 열, 또 습 이렇게 봤죠. 주당계라는 한의사가 쓴 글에도 소장의 어떤 유열즉 소변통이다. 소장에서 열이 있는 것도 소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소장 부위에 열을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 병에 대해서 좀 원인을 살펴보면은 그 생식기가 좀 불결한 상태로 예탁지사 상봉 방광이라, 너무 좀 불결하면은 그 방광으로 예탁, 더러운 그 탁한 기운이 위로 침범한 원인이 되고, 음주 과도, 술과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또 원인이 되고, 기식, 신라, 후미라, 그 너무나 맵고 또 기름진 거를 많이 좋아진 것도 원인이 되고, 그러면서 습열이 하초에 모여가지고 온결 방광이라, 그 방경의 기를 이렇게 뭉쳤을 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중에 습열이 많기 때문에 소변이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보면서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감이 있고 소변 색깔이 노랗고 어떤 분비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고, 특히 그 회음부나 또 이런 남성 생식기가 내려앉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했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한방에서 어떤 약을 쓸 때 원인을 주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건비 익기시키면서 신이 허한 사람은 익신 보호시키는 그런 약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소해양, 천년자, 왕불유양, 단삼, 지실, 목통, 차전자, 사삼 이런 약을 썼을 때 습열을 치면서 이뇨시키면서 해독시킴으로 인해서 증상에 빠른 개선이 있고요. 우리 몸에 아주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어떤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증상의 개선이 있지만, 항생제로 인해서도 계속적으로 소변 시 불편하고 삭통이 있고 이랬을 때는 한방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습열이 있는지 기체증인지 어혈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기혈증에는 당삼이라든지 복령 이런 약을 쓰고, 이뇨를 시키기 위해서 차전자라든지, 또 열을 끄면서 또 뭐 천하분, 창출, 주격, 울궁, 황금, 의인, 소해양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줘서 우리 몸 스스로가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한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오래되시고 잘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한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립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원장님이었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방법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계획과 제약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넘친다는 사실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를 찬양 나의 입술로 기뻐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 찬양 주의 성실을 기뻐